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5절로 23절 그리고 3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로 23절 그리고 31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id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id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서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서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사,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하여서 그가 구한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왕이 내린 조서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고자 성전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또 법제들을 다 개편하는 등 많은 임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임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1차 귀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성전만 다시 지으면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던 기대와는 달리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비참한 식민지 생활 속에서 오히려 깊은 영적인 침체와 부패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건물은 지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필두로 2차 귀환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2차 공동체의 귀환의 그 이름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보면 1차 귀환 공동체의 숫자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인원들이 가서 영적인 부흥,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고작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인원들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원을 가지고 무슨 대각성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킬까 싶은데 항상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면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 모든 일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온전하게 헌신된 자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주님의 역사는 온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회복, 사람들이 많이 와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회복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다면 그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그로 말미암아 아하와 강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부흥이 루이빌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자신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을 귀환하도록 허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포로 귀환에 동참할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순종하심에 말미하여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 귀환을 추진하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모으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3일 동안 장막에 머물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폈다는 것이에요. 머물고 살폈다. 페르시아 이 수도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거리는 900km가량 되었으나 노약자들과 또 부녀자들을 함께 데려가기 때문에 쉬운 길로 돌아가면은 약 1,500km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1차뿐만 아니라 2차 이 포로 귀환민들의 여정은 7장에서 보면 4개월 정도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또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다 데리고 갔으니까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들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를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주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을 따라 그곳에 아직 남아있던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과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준비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는 본문에 언급된 이 3일 동안 백성들의 리더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며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머물고 살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인가 보니까 15절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머물고 살펴보았더니 그 안에 레위 지파 그 자손에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랍비 전승에 의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수금을 연주하지 못하도록 오른쪽 손가락을 다 부러뜨려서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이에요. 제가 자녀가 태어나고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직 어린아이다 보니까 어디 나가려면은 준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저귀부터 신발과 옷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다 챙겨야 혼자 가면 편한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많은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을 다 데리고 또 당시에는 성전에 가지고 예물을 드릴 금과 은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라는 그 다른 많은 준비들보다 단 한 가지,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보았던 것은 바로 레위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레위인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당시 다시 세워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려고 귀환하는 것이 바로 2차 귀환 공동체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룰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을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16절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어서 할 말을 알려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레위인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에스라가 머물고 살핌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칠 레위 지파를 데리고 옴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또 시간 가운데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하고 싶다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고 검증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배팀을 모집하는 우리 정상현 전사님께 말했어요. 당분간 악기 없고 싱어 없어도 괜찮아요. 예배팀 조인하고 싶다고 그냥 다 조인해갖고 그냥 하고 싶다고 그 활동 조인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마음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달란트 있어서 싱어 노래 잘하고 목소리 좋고 악기 연주 잘한다고 다 세우지 마시고 우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먼저 준비하세요. 무조건 세우지 마시고 그냥 지금 찬양 지금 기타로 하나만 하니까 악기 풍성하고 목소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모여서 예배팀 모이면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예배 준비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곳에 설 때에 같이 예배 가운데 먼저 예배자가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그 모습과 그 목소리와 그 악기 연주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것들이 전달돼야 성도님들이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예배팀도 그렇게 모여야 해요. 소명 없이 성실함 없이 그냥 나가 서고 싶으면 서고 그날은 피곤해서 못 서겠다 그러면 안 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잘 준비되어서 예배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사무처리회 때 여성 집사를 세우는 것에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집사 직분 너무 중요하죠. 필요하죠. 저희 교회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의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나. 교회의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회의 직분자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목회자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것들을 다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 말 하나, 행동 하나, 태도 그 하나하나를 다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제일 앞서 있는 리더들,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목회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지 그걸 통하여서 다 많은 양들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거 다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에요. 성도님들 다 좋은 리더들을 통하여서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제일 앞서 있는 리더분들이 제가 목자로서 제가 이 길을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 길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음성을 듣고 그 따르는 그 리더분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간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은 다 흩어지기 마련인 것이에요. 직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지에 따라서 이 교회의 살고 죽음이 달려있는데 그 교회의 직분자를 어떻게 함부로 세우겠어요?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의 직분자들, 집사님들은 목회자들의 헬퍼, 조력자이고 교회의 성도들의 일꾼, 워커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어부 샘 집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교회에 주일에 넥타이 메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 캐주얼하게 입고 온대요. 왜냐하면 화장실 청소하려고, 쓰레기 정리하려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무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토요일마다 모이셔갖고 다 여기 화장실 청소하시고 변기 고치시고 다 그런 굳은 일 다 도맡아서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 집사 직분들은 주님의 일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준비된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니까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그렇게 맛있게 드셨는데? 너무 다 맛있게 많이 웃으면서 드시는데 지금 왜 표정은 다 맛없게 드셨다고. 너무 같이 교제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삶도 나누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려면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많은 수고들. 주일에 교회,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그 일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저희가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식사 교제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왔지 내가 막 밥하러 왔어? 이렇게 불평하거나 마음이 힘들다. 그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주님의 일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내가 기쁨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지원서에 작성하셔서 같이 팀을 꾸려서 한 주 한 주 음식 준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왜 그거 이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험 들고서 상처받으시고서 교회 안 나오시는 것보다 안 하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준비될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당분간 어떤 행사나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에만 집중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자, 그 자가 준비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고 그때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전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 80년간 연단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믿음의 연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또 어때요? 죄수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공생애의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로 준비하셨고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고 이런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준비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게으른 자와 불성실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해요.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준비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 이후에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나가였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준비되고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살피시고,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을 불러서 그 여정의 부족함을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 메마름,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가? 둘째는 바로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지금 금식과 간구를 병행 구조로 나와서 이게를 번역하였는데, 원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선포하다라는 것이 이 전체 내용에 이끄는 동사이고, 간구하다와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것은 이 선포하다는 것에 이어지는 부사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구조를 다시 살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자면, 그때에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즉 에스라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갖추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이 바로 겸손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스스로 괴롭게.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그 음식을 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목욕이나 어떤 일상적인 생활 또는 기름 바르는 일, 또는 일상적 부부 관계 등을 다 포함하여서 금식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써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금하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것은 이 사람이 육신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육신을 죽이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바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플래시예요. 육신의,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킬의 의미가 아니라 mortify, 우리의 기운을 싹 빼놓는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기운들을 다 싹 빼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라도 배고파서 힘이 없으면 혈기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 죄성의 기운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빼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금식하는 것이에요. 금식을 하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못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힘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서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그 기운을 빼버리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면 살아요.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전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육신의 일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신의 소욕에 따라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은 그걸로 발생되는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육신을 죽이고 죄성의 기운을 빼야, 힘이 없어져야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내 의지로, 내 경험에 따라서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지니까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또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다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 그 자체가 죄요. 겸손 그 자체가 믿음이며 교만은 그 자체가 부패한 증거고 겸손은 그 자체가 성결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스라가 평소에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한 손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에스라와 지금 유다 백성들은 4달이나 걸리는 긴 여정을 앞두고 그 길을 출발하기 전에 어린아이들과 아이들과 또 금과 은달 이 성전 예물을 다 가지고 가니까 그 길 가운데 강도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들과 불구하고 지금 왕에게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군대 조금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 정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때는 이거 하나님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누가 사람을 찾기도 하고 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그 이익에 앞서서 새치기 하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려면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 가운데 왕에게 군대 보내달라고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3절 말씀 보시다.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도다. 아멘이세요. 금식함으로 지금 스스로 겸비하고 간구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여호와를 찾았더니 하나님의 손이 선을 베푸셨어요.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고 그 험난한 길이 평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에스라의 금식 기도는 큰 일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받았어요. 그리하여 그는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무리들을 안전을 위하여서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귀환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의 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에스라의 이 같은 신앙 자세는 그가 간구한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러한 열쇠가 되었던 것이에요. 제가 20살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20살이니까 얼마나 또 열정이 넘쳤겠어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이제 목회자를 꿈꾸며 기다렸었는데 사역을 시작하니까 힘이 넘치고 또 열정이 넘치고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맡겨진 양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열심히 했어요. 한 3개월 지나니까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3개월. 제 힘으로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한 게 딱 고작 3개월이었어요. 딱 3개월 지나니까 뭐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뭐 영적으로도 지치고 제가 준비한 것들이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됐을 때쯤에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기 전에 혼자 성전에서 강단 앞에서 앉아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그때 시작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담임 목회로 부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막 담임 목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학업과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이 있었지만 또한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우리 교회가 마주한 여러 가지 갈등들과 어려움을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저랑 아내랑 매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또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의 어떤 계획과 또 여러 가지 뜻을 내려놓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결정이라면 그걸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족한 저를 이 교회 가운데 사용하실 거라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사무처리회 하고 계실 때에 저는 담임 목회자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임 목회자들 그 테이블이 하나 있고 담임 목사님 책상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게스트 스피커니까 담임 목회자들 거기 회의하는 그 테이블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사무처리 할 때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조용히 이제 눈을 뜨고 앞을 쳐다봤는데, 제가 항상 뭐 여기 와서 게스트 스피커로 설교할 때마다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보았던 익숙했던 자리였는데, 그때 마치 예수님이 담임 목회님 그 책상에 앉아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담임 목사야 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네 담임 목사야. 부목사 때는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잘 모를 것 같으면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거든요. 제 책임이 저한테 없어요.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이거 이렇게 진행하셨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뭐 책임이 있나요?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아니라고 했으면 안 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제 책임인 거잖아요. 그 책임이 다 저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네 담임 목사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담임 목사지. 하나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시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서 묻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궁금한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성도님 좀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러실 수도 있죠.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해 보시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기쁘신 뜻인지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서 내가 네 담임 목사의 그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임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선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한 릴레이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밥 굶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돈 세이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예요.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무너진 우리 안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자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겸손하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어요. 아무도 참여 안 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참여 안 하면 어떡하지? 나 혼자 오버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금식기도 시작합니다.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뒤에 보시면, 저희 가시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빈 시간들이 많아요. 빈 공간들이 곳곳에 많아요. 지금 이 점심에도 없어서 제가 합니다. 시간이 다가오는데 안 채워진다? 제가 다 할 거예요. 제가 다 채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포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절박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회복이 절박해요. 처절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육신의 사역을 다 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뭐 시작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또 좀 한번 같이 참여해줘야지. 여러분,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며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분, 그분들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내년도 일 추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시작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지금 귀한 공동체에 가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동체가 먼저 회복돼야 그 안에 부흥과 영적 대각성운동과 회개운동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31절 말씀 보시죠. 3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떠나서 가라라는 것이요. 떠나서 가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확신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것이요. 내디드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광야의 길을 떠나, 지금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그 여행자들의 귀중품과 또 지금 금은을 가지고 있었죠. 가축들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복하는 사람들이. 또한 큰 일교차로 인하여서 더위와 추위와 또 많은 집단 생활들로 인하여서 질병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 가운데 지금 이 에스라와 백성들은 자신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바사왕 군대의 호위도 다 거절하고 그 길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에스라는 어떤 객기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냥 어떠한 객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무책임한 리더죠. 무책임한 리더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열정을 보살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지극히 무모한 행동이지만 어떻게 군대 없이 그냥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사왕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그래서 편하고 아주 익숙하고 안정적인 그곳을 떠나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아주 힘든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 떠나고 가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떠나고 가는 행함. 내가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앨런 싱어가 쓴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었다. 나뭇잎이 강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결심했다는 듯이 단호하게 외쳤다. 아, 너무 더워. 난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다른 개구리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 있었을까? 2마리요. 질문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틀렸다. 나뭇잎 위에는 여전히 개구리가 3마리 남아 있다. 어째서 그럴까?
뛰겠다는 결심과 정말 뛰어드는 실천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개구리는 뛰어들겠다는 결심만 했을 뿐이다. 녀석이 정말 물속으로 뛰어들지 또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자신의 다시 무릎에 앉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늘 그렇다. 어쩌면 우리는 뛰어들겠노라 큰 소리만 치는 개구리와 같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그 스텝을 내디딜 때야 비로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 갈라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 순간까지 7바퀴를 돌았을 때에,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 행함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을 때에 만선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하고 간구하는데 단지 기도로 말씀만 그냥 듣고선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그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3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한 그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지라.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때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내가 늘 믿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실행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이 자리에 많이 서고 제가 설교자로서 계속 수십 년간 서왔지만 매번 쓸 때마다 저는 두렵고 떨려요. 그 행함 내가 얼마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동의하는 것, 그 중에서 내가 얼마나 실제로 행하고 믿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면 단지 결심이 아니라 실제로 떠나서 가는 그 순종이 뒤따른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서 앞을 알 수 없는 그 갈림길에서 두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익숙하고 편하고 안정된 곳을 떠나 불평하고 불안정하고 그 힘든 곳이지만 그곳으로 내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호와를 찾고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얻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삶의 전환점과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 머물고 살피라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요. 내 삶 가운데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목마름, 나의 메마름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오직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정욕, 나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따라서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죄성을, 그 기운을 다 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떠나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이에요.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함, 내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시작했던 그 아하와 강가에 모였던 그 영적 부흥의 시작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